사람은 나름대로 주고받고 기브 앤드 테이크 하는 것이 일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잖아요. 젖 달라, 밥 달라, 놀아 달라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성장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베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점점 성장되면서 뭐예요? 이 섬기는 거,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이것이 성숙된 인격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잡아요. 나와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어버이와 관계, 직장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 관계도 내가 무엇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 뭘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으면 뭐예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30, 60, 100으로 나눠서 상중하로 나눠 볼 때에 내가 점점 뭐예요? 그 받으려고 하는 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그 품위가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뭘 누구한테 기대고 받으려고 하는 지수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시험도 들고 또 이기적인 존재로 드러나서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성숙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자는 얘기했잖아요. 국가와 민족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 이게 성숙한 국민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내가 받으려고만 해. 30, 다음에 60, 100 받으려고 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시험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로부터 해와 달과 별을 안 받았나요? 그 뭐 비와 눈을 안 받았나요? 대지와 우주와 뭐 호방과 강을 안 받았나요? 아니 여러분 몸은 안 받았나요?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영적 욕심으로서 자꾸 혼적 욕심으로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바람직한데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100% 여러분이 뭘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인들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목사님과 이득이 아니라 무조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성숙한 여러분 본성이고 영성인데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받고 싶은 걸 자꾸 내려놓고 던져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뭐예요? 빚진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빚지지 않은 게 있나요? 부모님에게 아주 진짜 많은 물질적으로나 뭐 좋은 환경에서나 여러분에게 많은 후원을 못했더라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우리 부모님에게 빚진 자잖아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죠. 형제 관계 속에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주고받고 빚진 것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페이를 받지만은 여기에서도 그 나름대로 직장에 오너가 있고 기업체를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국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3.1 운동도 하고 민주주의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업가들의 희생도 있고 또 뭐 6.25나 이런 데 피 흘리는 선열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지금 놀라운 복지를 누리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의료보험을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 안 가요. 비싸서. 미국 시민 걸 가져도 병원 안 간다고. 워낙 비싸서. 우리는 이 국가에서 얼마나 누리는 거냐 말이에요. 복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국가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예수님도 뭐 바울님도 뭐 사랑에 의해
사랑의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그랬거든. 우리는 남은 생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그 나와 너 사이라든지 또 뭐 국가에서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빛을 덜 지고 우리가 도움을 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건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뭐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빚진 자고 우리는 다 뭐예요? 빚진 자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전 건축 봉헌식을 말하는데 그 성전 봉헌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부채가 없었나요? 예?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 좀 이따 얘기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오늘 건축하고 봉헌하는데 거기에는 물질적인 부채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채는 없지만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키루스 키루스라고 하는 황제님에게 우리가 어떤 면으로 그 성전이 빚진 자고 이분의 명령으로 해서 이웃이 또 헌금을 해줬잖아요. 이웃이 또 그 기한할 때 도와줬잖아요.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많은 공무원들도 불신자들도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줬잖아요. 현재 물질적인 것은 빛을 안 졌지만은 사실 여러모로 시간적, 물질적, 마음적으로 그 성전 건축도 결국은 빛이 지고 있다 이 말이지. 성김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께 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죠? 바벨이 성전인데 이걸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받을 봉자, 드릴 현자.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지금 뭐예요? 바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뭐예요? 건축 완공이 되는 그런 큰 성전이 사이즈가 아니라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아주 다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스룹바벨이 성전이 건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좀 시간에 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뭐예요? 봉헌식. 성전 드리는 봉헌식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는 제사인데 뭐가 있어도 돼요? 온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 뭐 방백들, 또 뭐 레위인들, 또 심지어 뭐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이 헌당 예배를 제사는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교인만 온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헌당식을 드린 줄을 믿습니다. 성전이 큰 게 아니라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분향하는 그 헌당하는 식의 제사를 참여했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것 때문에 큰 성전, 대성전 봉헌식이라 볼 수 있어요. 건물이 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이 뭐 소와 양과 이런 게 뭐 따져보면 712마리를 드려요. 712마리를 드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와서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예?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길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교인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마 헌금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봐요. 야, 좀 이따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속죄제가 나오는데, 아니지. 했어. 다음에 뭘? 오프링인데,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죄를 졌다 그러면 뭐예요? 소를 드려야 돼. 평민이 드렸으면 뭐예요? 암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 또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피둘기를 드려. 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밀가루 에바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고. 자기 뭐예요? 경제성에 맞게만 뭐예요? 드리면은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내 경제력으로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드려도 안 되는 거고, 또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에바를 그 밀가루 드리면 안 되는. 자기 경제에 맞게만 드리면 뭐예요? 속죄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는 뭐예요? 어떤 뭐 의도적인 죄보다는 왜 그 부지 중에 드린 죄라든지 모르고 진 죄라든지 이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그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 어린 양을 자기가 무슨 죄를 졌으면 어린 양을 성전에 끌고 가요. 선적하면은 그 죽이기 전에 자기가 내가 거기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그러면 내 죄가 뭐예요? 죄 없는 양에게 뭐예요? 전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뭐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7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잖아. 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동안 7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뭐예요? 바알도 생기고 아세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진 걸 뭐예요? 이렇게 속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제물이 뭐예요? 속죄제와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함부로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다 그 소리도 하지 마세요. 또 저 사람 헌금 적게 했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 많은 것 같은데도 물론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지만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알뜰히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헌당식 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헌당식이고 제물을 712마리 얘기하자면 솔로몬 성전 할 때 2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당시는 어렵고 가난한 때잖아요. 바벨론에도 귀환하고 어려울 때라고. 그런데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크게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속죄제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해 회개의 제사들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네 번째 뭐예요?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기쁘게. 왜 기뻐요? 70년 만에 건축된 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헌당 예배들. 오늘날 예배 적용할게요. 오늘날도 뭐예요? 가급적이면 혼자보다는 둘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온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도 좀 어떤 그 구면은 구민들이 다 모여서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런 좀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 드리는 그런 좀 영광의 날이 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히 통일이 됐을 때 정말로 통일됐을 때 김일성 그 광장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통일 축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 혼자 오지 말고 많은 사람이 데리고 올수록 중요하다.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빈손 재물이. 세 번째 뭐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 모든 예배는.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그 억지로 예배가 아니라 기쁘게, 아주 기쁘게 드리는 그런 것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헌당.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여기는 70년 만에 헌당을 했으면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예배당을 적어도 여러분이 나이가 70살이 됐을 때까지는 소예배당이라도 좀 우리가 건축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축복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업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사업이나 돈 버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도 좀 70년 만에 건축이 됐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 늦지 않았어요? 이명석 기사님 뭐 1학년 8반이잖아요. 내 일생에 한 번 나를 비즈니스로 쓰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그 대신 나를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하나 좀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꼭 못 바치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헌당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잠시 그 어느 지역의 그 아주 요즘 은혜로운 그런 그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라면 먹을 수 있는 뭐 라면홀, 애들 오기 전에 뭐 또 애들 놀 수 있는 그런 또 홀, 또 뉴키즈라 그래, 뉴키즈 카페, 뭐 또 헬스 할 수 있는 거 막 젊은이들 올 수 있는 시설을 쫙 해놓은 거야. 와서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늘 애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해서 그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구약에는 소제, 번제, 화제, 속죄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가 많잖아요. 그런 제가 있지만 그 양을 잡아도 드리지만 이제 신약에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가 끝난 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뭐예요? 저 단번에 주님께서 보이는 항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을 갈보리의 범죄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잡하기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단번에 예수님이 피의 제사, 드림의 제사를 다 드린 줄을 믿습니다. 그 몸을 다 찢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한번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떻게 막 복잡하고 순서도 있고 양이나 선정해야 되고 사야 되고 또 거기다가 손 얹고 기도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잡는 것도 제사장의 피를 그 성소에다 뿌리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지금 여러분 성경 찬송만 들고 오잖아요. 요즘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와. 그냥 핸드폰에 앱 깔아가지고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구약적인 제사 같으면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이런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옥체롭게 드려서 드리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 받는 영성 같은 거는 예수님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모든 걸 드린 줄 믿습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다 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옥체를 깨뜨려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이 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동차를 탐냈습니까? 좋은 집을 탐냈습니까? 좋은 빌딩을 탐냈습니까? 부자들 다니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베푸는 그런 제사만 드리다 간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성이 마찬가지. 우리도 영성은 뭐냐? 우리라는 첫째로 여러분이 자신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밖에 여러분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신망회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항소나 이런 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 쉽게 말해서 태신자들, 영혼 구원,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 전도해오는 게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항소 1000마리, 71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예배당을 드리죠. 예배 드리는 장소라 그러잖아.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 세움을 위해서, 영혼 구원 세움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100% 뭐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의 재물, 내 노동의 재물, 또 내 그 달란트 있잖아요. 재능을 기부하면 또 때로는 내 물질의 재물, 또 내가 생명까지 내가 이거 타인을 위해서 사는 순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생명의 그 시간을 나만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세워서 드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인이다 이 말이죠.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나와 너 사이에도 뭐 자꾸 봐달라 그러지 말고 자꾸 주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이 바른 영성이고 십자가의 영성이고 예수님 닮은 영성이고 할렐루야. 이런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가고 가문과 주가의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여러분의 산 영성이고 예수님 닮은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게 30, 60, 100이면은 내려와야 돼요. 이게 100 안 줘도 됩니다. 40만 줘도 됩니다. 70만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하는 영성으로 오직 드리려고 하는 영성으로 가야 돼요. 나와 너 사이도 마찬가지. 나와 너 사이에서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안 줘도 나는 줍니다. 할렐루야. 섬깁니다. 베풉니다. 이런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주 향기 나는 영성이고 영적인 재물, 영적인 범죄, 영적인 속죄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는 아니지만은 사람에게도 자꾸 퍼주고 모든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영성인이 바로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드린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뭐예요? 성전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사한 성중 건축이고 재물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딱 바치면 뭐예요? 이런 보이는 건물 하나 웬만한 성전보다 그 이상으로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 항소나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인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을 찾아서 동물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야 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주네 아버지 하늘 영광 보여주며 절오라니 할렐루야 찬미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 이젠 내 두 손 들고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나는 가겐 할렐루야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중심적인 중심으로 내 이덕과 내 플러스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받는 영성이 아니라 주는 영성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기나긴 수많은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쩌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다운 제사 속죄제다운 속죄제를 처음으로 드려서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충만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70년 만에 오는 자유 기쁨 70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 70년 만에 하나님이 험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영성과 축복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